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스바냐 말씀을 묵상하고 있지요. 스바냐의 메시지는 사실은 굉장히 심플하고 정확합니다. 1장부터 3장까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쭉 다 읽어보면 이런 겁니다. 유다, 1장은 유다, 이스라엘, 유다가 심판받는다. 그렇죠? 유다가 심판받는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다 우상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척하면서 형식주의에 빠져 있고 혼합주의,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도 섬기는 그런 유다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게 1번. 오늘 2장 말씀을 읽으면서 보는 건 뭡니까? 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유다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들도 다 심판하신다. 열방을 심판하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중심으로 오늘 보면 블레셋 서쪽, 그다음에 모압과 암몬 동쪽, 그리고 구스 이집트죠 남쪽, 그다음에 아수르 북쪽.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유다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땅의 하나님, 열방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동서남북 모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바냐는 먼저 심판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심판 안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거예요. 로마서 같은 거 읽어보면 1장부터 7장까지 먼저 정죄가 있고 8장을 넘겨야 그러므로 이제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떻게 된다? 우리를 해방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죄가 먼저 선포되고 그다음에 이제 해방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죄와 허물로 죽었다. 죄로 정해진 거예요. 정죄. 이미 심판받은 거예요. 이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심판 가운데 기회, 구원받을 기회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영생이 원래 영생이었는데 아예 지워버리지 않으시고 잠깐 살려주셨어요. 인생. 그래서 이 인생 안에 인생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인생으로 태어났더니 고해의 바다다. 고통이다. 이 고통, 인생이라는 고통 안에 하나님 뭘 숨겨주셨어요? 은혜를 숨겨주셨어요. 그래서 이 인생 안에서 은혜 위에 은혜를 경험하는 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먼저고 구원을 알게 되고 정죄가 먼저고 해방을 알게 되고 인생 안에 다시 영생을 회복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는 그럼 어떻게 이 심판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 이 정죄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해방, 어떻게 이 인생 안에서 하나님의 영생을 경험할 것인가? 이게 키포인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스바냐가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도 심판당하고 유다를 중심으로 그 주변 나라들도 다 열방도 다 심판당한다. 오늘 4절을 보세요. 자, 이스라엘의 서쪽입니다.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 여기다 가드라는 도시만 더하면 그 명한 블레셋의 5대 도시, 팔레스타인의 5대 도시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가자 지구를 아주 박살내고 있는데 지금 거기가 가사죠. 자, 여기가 다 어떻게 된대요? 버림을 당하며 폐허가 되고 대낮에 쫓겨나며 뽑히리라. 아주 박살이 나는 거예요. 음? 그 재밌는 건 5절에 보면 무엇이 이렇게 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서쪽 다 박살납니다. 자, 동쪽으로 갑시다. 모압과 암몬은 어떻게 돼요? 예, 모압과 암몬이 이스라엘을 비방하고 조롱한다고 하죠. 8절에 보시면 교만하다고 말해요. 자, 근데 9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합니다. 말씀으로 심판하시는데 뭐라고 그래요? 모압은 소돔과
같으며 암몬은 고모라 같겠다. 소돔과 고모라 같이 박살난다는 거예요. 황폐하게 된다. 자, 스바냐의 핵심 메시지는 심판 메시지입니다. 근데 그 심판 메시지 안에 뭐가 담겨 있냐면 구원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이것을 보는 게 지혜예요. 심판 메시지 안에 구원 메시지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럼 스바냐의 구원 메시지는 뭐냐? 그게 오늘 말씀에 다 나와요. 자, 그게 뭐냐? 자, 보세요. 7절 보세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지경은 유다족 속에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남은 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남은 자에다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쭉 내려가셔서 자, 몇 절을 보시냐면 자, 9절 하반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 이제 모압과 암만도 황폐케 된다. 영원히 황폐케 된다. 소금구덩이가 된다고 말하죠. 그 다음에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요략할 것이면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남은 자에다 다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시면 12절에 보면 구스 남쪽도 칼에 죽임을 당하죠. 내 칼은 뭘까? 여호와의 말씀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칼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심판과 구원이 선포되는 거잖아요. 자, 13절에 아수르가 벌 받았습니다. 이제 나중에 우리가 좀 더 보겠지만 이 블레셋, 모압, 암몬, 구스보다 이 당시에 가장 잘 나갔던 전 세계 G1 글로벌 1위가 누구냐면 아수르였는데 아수르도 어떻게 된다? 박살나요. 근데 아수르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보세요. 15절 보세요. 15절.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이게 지금 아수르가 자신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여기서 끝판왕이 뭡니까?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여러분 이게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잖아요. 예.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실 때 이렇게 표현하세요. 오직 나만 있고 나는 나다. I am who I am 이렇게 말할 때 이 말이고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이 말이잖아요. 이 말을 누가 쓰고 있어요? 아수르가 쓰고 있어요. 그럼 무슨 소리예요? 아수르 지가 뭐예요? 하나님이고 신인 거야. 이렇게 교만했던 아수르가 어떻게 된다? 어찌하여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가? 그러니까 아수르도 다 황폐게 되고 망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과 말씀의 칼 같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남은 자들. 이게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로마서에 하나님의 정죄가 있는데 그 안에서 뭐예요? 해방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심판 가운데 구원받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근데 거기서 살아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남은 자 사상이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남은 자 사상.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남은 자 사상이라고 하는 강력한 줄기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남은 자 사상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남은 자로 남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근데 이 남은 자가 신약에서는 조금 사람들이 오해할 만한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남은 자를 별로 안 좋아하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 유명한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두 사람이 함께 밭을 갈다가 한 사람만 가고 한 사람은 남겠네.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옛날에 어린이들이 불렀던 노래예요. 재림에 관한 찬송이에요. 주님이 오실 때 한 사람은 간다. 이게 그 유명한 공중 들림 휴거. 그리고 한 사람은 남겠다. 그러면 가는 게 좋아요? 남는 게 좋아요? 당연히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것은 성경을 반만 봐서 그런 거예요. 공중 들림이라고 휴거라는 말은 성경에 그러니까 공중 들림은 있지만 데살로니가 전서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봤어요. 공중으로 들림 받아요. 근데 이 공중 들림은 예수 잘 믿어가지고 우리는 이 사람들이 막 7년 대환란이 일어날 때 아이고 예수 똑바로 안 믿어가지고 그냥 남고 예수 잘 믿은 사람만 먼저 휴거된다. 그런 메시지인가 도대체? 우린 다 그렇게 배웠어요. 이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저도 그렇게 배웠고 공부도 했고 그런 책도 읽었고 근데 다시 성경을 보니까 야, 이것은 성경을 너무 반만 봤다. 그러니까 성경이 간다라고 할 때 이 간다는 것의 핵심은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게 맞긴 맞아요. 그래서 가마에 들림당하는 거죠. 신랑이 와서 신부를 가마에 태워서 드는 거예요. 공중으로 띄우는 거예요. 이게 이 혼인잔치, 언약의 잔치에 들어가는 개념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남은 자는 아이고 어떡하다 남아가지고 이제 7년 되알란 고생 죽도록 하겠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건 되게 표면적인 거고 남은 자는 도대체 뭐냐 그럼. 아예 싹 그냥 쓸어버리시지 뭐 그게 아니라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창세부터 요한계시록이 다 보면 자 특별히 이렇게 스바냐를 보면 남은 자는 뭡니까? 여러분 남은 자는 이게 실패한 사람들이 아니라 남은 자가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응? 오늘도 이 유다도 심판당하고 이웃 나라들도 다 심판당하고 온 땅 열방이 동서남북으로 다 심판당하는데 여기 남은 자들이 결국 뭡니까? 그 땅을 차지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끝까지 살아남은 자가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강한 자가 살아남은 자가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강한 자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끝까지 살아남아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살아남느냐? 어제 말씀 봐야 돼요. 누가 살아남냐? 오늘 말씀. 자, 먼저 오늘 말씀 보면, 오늘 말씀에 누가 살아남냐 보면, 7절 하반절 보세요. 거기 밑줄 그셔야 돼요. 같이 읽어봅시다. 하반절에. 이는, 그거 나오죠. 시작.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보살피시고 사로잡힘에서 돌이킨 사람들이죠. 여기 중요한 거예요. 자, 여호와의 보살핌을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어제 말씀 다시 보셔야 돼요. 2장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보시면 돼요. 어제 말씀 다시 볼 거예요. 2장 1절 보십시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자,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 뭐가 부끄러운 건지 뭘 안 부끄러워야 되는지 이런 거 모르는 백성들이 일단 모여야 돼. 기준이 잃어버렸으니까 다시 기준을 회복하려고 뭘 부끄러워야 되고 뭘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그 기준을 되찾기 위해서 모여야 돼. 자, 모였어요. 모이라 모이라 두 번 반복이에요. 꼭 모이라는 거죠.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자, 여호와의 분노의 날 심판이 이미 선포됐는데 심판이 완성되기 전에 빨리 모이라는 거예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빨리 모이라는 거예요. 인생은 뭡니까? 이미와 아직 사이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선포됐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사이에 뭘 경험해야 된다고? 구원을 경험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말할 때 이미와 아직을 말하지만 사실 심판에도 이미와 아직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때에 구원받아야 되고 해방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자 보세요. 분노의 날이 이제 빨리 모여야 돼요. 모여서 뭐 하냐? 3절이 중요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여호와의 숨김을 받은 사람이 오늘 7절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보살핌을 받는 거예요. 어떤 그림이냐면 암탉이 병아리를 품는 모습이에요. 이게 보살핌이에요. 이게 창세기 1장의 2절에 보면 운행하시다. 하나님이 운행한다고 하는 게 뭐예요? 독수리가 새끼를 품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운행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온 우주를 이렇게 품고 있는 모습이 운행이란 말이에요. 품고 이렇게 돌려요. 그 알 돌리듯이.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살핀다. 자, 이것을 스바냐는 숨김, 여호와의 숨김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뭐에? 분노의 날에, 심판에 여호와의 숨김을 당한 자. 스바냐의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숨겨준 자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자, 분노의 날에, 심판의 날에, 정죄의 날에 뭐예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아는 사람들. 어떤 그림이냐면 탕자가 아버지가 상고가 아직도 먼데 아들을 보고 달려나가 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여도 명예살인을 해도 죄가 안 되는 정말 나쁜 놈이에요. 아버지 죽으라고 말하고 재산 반 가져다가 허랑방탕에 살고 다 잃어버리고 아버지 생각나서 돌아오고 이런 염치 없는 이런 돼지 새끼 같은 이 탕자 같은 놈을 아버지가 아주 저기 머리 점처럼 보이는데
뛰어나가가지고 그 아들의 목을 끌어안았다. 그리고 집으로 데려오면서 동네 사람들이 돌 던져서 정죄할 그걸 아버지가 다 등에 맞겠다는 각오로 아들을 이렇게 감싸 안아가지고 집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옷을 싹 씻기고 새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새 신발을 신겨주고 너는 내 아들이라 잔치를 벌리단 말이에요. 이 그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그림이에요. 심판 가운데 정죄 가운데 하나님 꽉 안아버린 사람들. 할렐루야. 이게 들려야 돼요. 자, 근데 여기 보면 보살핌을 당하고 돌이켜진 사람들이 돌이켜진 사람. 뭐요? 슈브. 돌이키다.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슈브. 자, 다 같이 이사야 6장 13절 아주 유명한 남은 자 사상의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13절. 이사야 6장 13절 꼭 찾아보세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그루터기에 관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그 12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황폐한 곳이 많은데 자 13절 읽습니다. 시작. 그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리라. 할렐루야. 이게 남은 자 사상이에요. 남은 자를 통하여 뭐요? 이것이 거룩한 씨가 되어서 다시 이 땅을 회복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사야의 회복 메시지죠. 자, 여기서 남아있다, 남는 자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 히브리어 단어가 슈브예요. 슈브. 돌이킨 자들이에요. 돌이킴을 당한 자들. 하나님이 돌이킨 은혜를 주신 자들. 회개한 자들이에요. 자, 다시 오늘 스바냐 말씀으로 돌아와 보세요. 스바냐 2장 7절 다시 보십니다. 하반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뭐예요? 여호와께서 끌어안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숨겨주신 거예요. 스바냐 숨겨주신 자들 그리고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입니다. 회개한 자. 여러분 이게 뭐예요? 남은 자예요. 남은 자를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까지 회복돼요. 자, 그게 어디 나오냐면 11절 보세요. 11절. 같이 오늘 말씀 2장 1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할렐루야.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세워진다. 이게 뭐라고요? 선교의 정의라고요.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우며 예배하지 않는 영혼들이 예배케 된다. 이게 예배 선교예요. 선교. 죽음의 땅이 생명이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뭐예요? 심판에서 구원을 본다. 정죄에서 해방을 본다. 할렐루야. 이 일을 누가 해요? 남은 자들이 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 이렇게 어렵다고 말하는데 끝까지 견디는 자, 남은 자. 마태복음 25장 13절에 24장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남은 자예요. 이 견딤은 뭐예요? 돌이킴이에요. 회개한 자예요. 이 돌이킴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품은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품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주님께 안김을 당한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그 사람은 반드시 주님을 안게 돼 있습니다. 처음에는 멋쩍어가지고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안았잖아요. 그럼 처음에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거예요. 결론으로 쓰면 처음에 못 안아요. 이게 도대체 어떤 은혜인지 이게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냥 이렇게 몸만 대고 있어요. 하나님께. 그러다가 점점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녹이면 우리의 손이 이렇게 올라가서 주님을 꼭 안게 돼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벤다이어 그림 두 개가 그냥 걸쳐져 있는 교집합의 수준이 아니라 둘이 완전히 하나 되게 된 상태. 성령은 둘이 하나 되게 하는 영이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영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는 이 화목은 둘이 완전히 하나 된 상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벤다이어 그림 두 개가 어떻게 하나가 되나.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노라. 할렐루야. 이건 비밀이에요. 예수 믿으면 이 하나됨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영화로움이에요. 이거를 죽어서 천국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결교 교리예요.
장로교는 죽어서 저기 천국 가서 영화를 경험하고 이 땅에서 그 하나됨을 위해서 열심히 한번 성화의 과정을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이 성결교는 그 영화를 이 땅에서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오늘 금요일 날 우리 처음 부흥회 이 하나님의 영화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영화는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보살핌, 하나님의 숨김, 하나님이 꽉 안아주신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경험한 거죠. 아, 내가 어떻게 살았구나. 엑스레이를 비치고 주님 품에 안겨서 우리의 모든 가시와 죄와 허물이 다 녹아지고 주님께 손을 뻗어서 주님을 이렇게 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거기서 뭐예요? 돌이킴. 보살핌과 돌이킴이 뭐예요? 남은 자들의 특징이에요. 이 남은 자들은 뭐라고요? 모인 사람들. 모여서 여호와께 숨김을 당한 자들. 할렐루야. 이게 스바냐의 변론이에요. 그게 마지막에 스바냐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며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다 같이 이거를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가겠습니다. 빨리 찾겠습니다. 마테마가 누가 요한 사도 로마서 8장. 잘하는 말씀이죠. 외우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1절 읽겠습니다. 1절, 2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스바냐는 유대도 심판받는다. 이방인들도 심판받는다. 근데 그 가운데 구원이 있다. 로마서는 1장부터 7장까지 사람은 정죄됐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죄로 정죄됐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는 게 은혜야. 내가 가능성 없는 죄인이구나. 내가 심판받아 죽었구나. 내가 심판받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인간이구나. 이걸 깨닫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의 반쪽이에요. 심판 메시지. 나야말로 죽어야 되는 인간이구나. 이걸 깨달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 인간의 무기력,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무릎으로 천계단을 올라간다고 공부 많이 한다고 돈을 많이 번다고 높은 지위에 올라간다고 구원받는 게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하나? 근데 여기서 뭘 보냐면 여호와께 숨는 자, 다른 말로 여호와께서 확 끌어안는 자들이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심판날에 그 고린도서 3장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불 때 다 없어지는데 거기 남은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터인 자들로 나오고 성경이 다 이 얘기예요. 남은 자. 근데 우리 로마서 8장은 그 남은 자가 뭐예요? 1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in Christ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고 이게 해방이고 여기서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은 이게 남은 자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다 아는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이 아침에. 근데 이게 은혜예요. 우리가 살면서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죽은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안 되는 나를 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게 저주가 아니라고 말해요. 그게 뭡니까? 진정한 구원을 볼 시작이에요. 우리 이 기독교 이 복음은 믿음의 사람들은 독특해요. 망했다, 끝났다, 죽었다. 거기서 뭘 보는 거예요? 빛을 보는 거예요. 복음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은 거울이에요. 이방 나라들이 다 망해. 그게 거울이 되는 거예요. 나도 망한다. 뭐 어디 지진이 났다, 전쟁이 났다, 네팔 지금 난리예요. 저 다음 달에 네팔 가야 되는데 왜 나는 가는 곳마다 지진이 일어나고 왜 이렇게 주님이 날 쫄게 하실까? 아주 네팔을 흔들어가지고 지금 뭐 난리잖아요. 네팔. 좀 심각해.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전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이 네팔을 새롭게 하시는구나. 그동안에 수많은 선교사에 들어가서 눈물로 씨를 뿌렸어요. 네팔이 전 세계에서 NGO 단체가 가장 많이 들어간 단체예요.
그렇게 퍼주는데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그렇게 퍼줬는데 선교사 다 지쳐요. 우리 교회 권영호 선교사도 네팔에 가서 선교하다가 병들었어요. 다 퍼줬어요. 불가촉 천민들 만나서 다 퍼줬어요. 그렇게 살다가 인도의 김봉태 선교사님이 하셨던 그 성결신학교 거기 그 책임자로 가더라고요. 들었어요. 이번에. 그렇게 쏟아봤어요. 그렇게 네팔에 쏟아봤어요. 지쳤어요. 다 병들었어요. 그 네팔을 바라보면서 저 나라 어떻게 되겠나. 그 힌두이즘의 카스트제도에 묶여서 그 아주 그 정치인들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저는 정말 종교 중에 진짜 악한 게 있다면 힌두교가 진짜 너무 악해요. 그거 신비주의 뭐 이렇게 사람들 뭐 아우 그걸 막 요가 막 이런 걸로 포장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놔가지고 동양의 신비 막 이런 악한 게 어디 있어요? 네 팔자들은 너는 그렇게 불가촉 천민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렇게 살다 죽어라. 이런 악함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오늘 사실은 여기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이 다 그런 식으로 살거든요. 이 얘기하면 길고. 근데 하나님이 지금 SNS 못 하겠다고 뭐가 터졌는데 이렇게 막 지금 국회의사당 다 태우고 뭐 법원 경찰청 다 태우고 공산당 정권이 무너졌어요. 이렇게 우습게 무너져. 그리고 지금 뭐 새롭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걸 보면서 때가 이렇구나. 하나님 내 팔을 새롭게 하시겠구나. 이때 새로워져야 돼. 우리가 무슬림 지역 이슬람을 갈 때마다 배우는 거 보니까 선교사들이 테러가 무섭잖아요. IS, 탈레반 무섭잖아요. 근데 선교사님들이 그런 말이에요. 그들이 테러를 일으킬 때마다 수많은 무슬림들이 이슬람에 대한 회의를 가지고 주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 시리아 내전 때 그 유명하잖아요. 시리아 사람들이요 이슬람에다가 치를 떨어요. 아 무슬림은 삶의 종교입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안 합니다. 그들은. 근데 그들이 그 이슬람의 치를 떨면서 바로 기독교로 넘어오진 않지만 그들이 영적 공허한 상태가 돼요. 비어진 상태. 그때 그 시리아 내전 때 그 NGO 단체 다 뭡니까? 다 기독교 단체예요. 기독교 단체예요. 기독교만 그런 데 들어가.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뭡니까? 구제하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들에게 다 퍼줘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과 마음이 달라져요. 주님은 놀라우신 분이에요. 지금도 하나님 나라는 전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계획과 생각과 경험 밖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서 그렇지 하나님은 이 열방을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고 보이지 않는 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역사를 움직이는 손 지금도 운행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를 많이 염려해요. 어렵다고 말해요. 어렵습니다. 새벽이 죽었다. 금요일에 죽었다. 교회마다 아우성입니다. 주님이 다시 회복하십니다. 황폐한 땅에 어떻게 다시 세일을 행하시냐. 남은 자들, 그 땅의 거룩한 씨, 하나님의 보살핌과 돌이킨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땅에 다시 예배를 회복시키신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금요일 매일교회 처음 부흥회 우리가 남은 자들로 경험되기를 소망합니다. 제 마음에 강사님 모셨는데 여기 비면 어떡하나. 노심초사 노심초사. 여기 뭐 4명 앉아있으면 어떡하나. 노심초사 노심초사. 하나님께 다 맡기기로 했어요. 하나님 저 혼자 앉아서라도 제 남은 자로 주 앞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한 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발견되는 주님께 품겨진 숨김 안김당한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케 하시며 그 남은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머리 숙여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 교회와 조국 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에 그리고 처음 부흥회를 맞이하는 그 부흥회를 참여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해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매일교회 처음 부흥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열매가 되게 하시옵소서. 다시 복음 앞에 서게 하시옵소서. 주님, 스바냐의 말씀처럼 심판 가운데 하나님께 숨김당한 자들, 남은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의 열방의 거룩한 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이키는 그 첫 열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경기도 남양주 다산 이 땅에 하나님 남은 자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죽순 일어나 이 땅을 축복하고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고 가정과 이 땅의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 앞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심령으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실 때 오늘 오시는 강사님을 통하여 성령님 행하여 주옵소서. 매일교회 성도들 또 함께 모일 이 땅의 백성들 주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모아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십니다. 주여